김상수 목사님 저를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또 이렇게 저를 잘 봐주셔서 좋은 교회에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정동하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최고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오늘이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최고의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최고의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우리 아내에게 최고의 정말 남편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최고의 남편 그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께는 하나님 제가 최고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최고의 아들 돼서 정말 부모님이 좋아하는 아들 우리 또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제가 최고의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이 정말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래 제가 기도를 했는데 최고라는 말씀이 기도를 하셔서 제가 그래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제 사위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도 잘하는 한국 사람인데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지금 딸이 캐나다에 토론토에 가 있습니다. 12월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래 이제 전화가 왔어요. 조금 힘드는데 어머니 모셔서 좀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고. 처음에는 혼자 해보겠다고 뭐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은 그래 해보라. 근데 이제 해외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뭐 힘드는지 밤에 잠도 잘 안 자고 하니까 힘들어서 한번 와서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래요. 전화를 하는데 막 애가 우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를 거의 못 봤는데 아빠한테서 그래 뭐냐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12월에 캐나다에 잠깐 가서 우리 아내하고 아이 손주 이제 조금 돌봐주고 왔습니다. 이제 그 학교 다니는데 사위가 토론토 대학이고 그 이제 학교 기숙사가 그 시내에 있어요. 뭐 조그마한 기숙사인데 거기서 그냥 같이 자랐어요. 같이 살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는데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갈 데가 없고 하니까 이제 아내는 아이 좀 보고 제가 낮에 시간 날 때 시내를 좀 걸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샤넬 알죠? 잘 모릅니까? 샤넬 시내의 그 이제 한복판에 구찌 뭐 이런 최고급 브랜드들이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 브랜드 이게 지금 몇백만 원 가방 하나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하거든요. 그런 명품 가방들은. 근데 이제 그 가방들이 태국에 제가 사용했던 그 치앙마이의 나이트 바자에 가면은 똑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니면은 전혀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그런 게 2만 원이면 삽니다. 2만 원이면은 똑같이 생긴 그거를 몇백만 원짜리를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진짜는 아니죠. 예, 명품 거를 이제 중국에서 막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건데 겉으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대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만 알 수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갑니다. 치앙마이 왔다가 2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들고 다니는데 근데 보면 야 저거 명품을 들고 다니냐고 이러는데 이게 진짜 명품인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2만 원 주고 산 건지 구분을 못 하는데 구분을 할 수 있는 때가 있답니다. 언제냐 하면은 그 가방을 들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지면은 그때 이제 이게 명품인지 아니면 2만 원짜리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 가방이 머리 위로 올라가면은 2만 원짜리고 그 비가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옷 속에 들어가면은 가슴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거는 명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또 주일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왔는데 가방에 이제 이게 보기는 명품 같은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기도 시간에 보면 알 수가 있대요. 이제 대표 기도 이렇게 할 때 이 가방을 그냥 옆에 두고 그냥 뭐 이렇게 두고 아무 새 그렇게 기도하면은 가짜고, 진짜는 이 가방을 가랑이에 막 잡고 기도할 때 꼭 잡고 기도하면은 이 명품이 돼요. 진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품이든 뭐 가짜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명품인가 아니면 가짜의 삶인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명품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품 비싼 가방을 들어도 주님을 모르고 아무리 큰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구원을 확신이 없이 그냥 세상의 물질만 쫓아 산다면은 그 인생은 가짜 인생인 거죠. 그거는 뭐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명품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구원의 감격에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도를 찾았습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도는 만물의 근원이다. 진리에 도달하는 길이다. 그리고 천지 만물의 선행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해내는 근원이다. 제가 일반 사전을 찾았는데 도에 대해서 천지 만물에 선행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내는 근원,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 일반 백과사전에 도에 대해서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도를 찾았단 말이에요. 길을 찾은 거지. 길도자 아닙니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걸 찾아 헤맸는데 그 길을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어요. 희미하게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나타내 준 그 정도로만 이렇게 찾아서 그냥 어렴풋이 하늘의 뜻이다. 우리가 어떻게 사냐? 하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늘이 낸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도는 그 사람들이 찾던 길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은 산에 비행기가 추락한 영화를 보았는데 길을 찾지 못하니까 산에서 죽어요. 길을 찾는 사람만이 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누구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사람들이 찾던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를 했는데 우리 처음 개척한 교회에 김상수 목사님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그렇게 집회도 인도해 주셨는데 그 교회 하루는 이제 한 자매가 간증을 해요. 자기가 미얀마에서 돈 벌려고
태국에 왔는데 태국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돈 벌려고 태국에 이렇게 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예수 믿게 하려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 자매의 남편은요, 하루는 원래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어떻게 믿게 됐냐 하니까 김상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할 때 참석하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다른 계기로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믿은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일본에서 어떤 그 도둑님이라 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도둑 선생님께서 그 도둑질을 하러 갔는데 신학교 여자 기숙사에 도둑질을 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뭐 훔치려 보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여학생이 있어서 야 여기서 제일 가치 있는 거 내놔라. 제일 가치 있는 거 내놔라 하니까 이 여학생이 뭐 가진 게 뭐 성경밖에 돼 있어요. 성경이 제일 가치가 있고 하니까 이걸 줘보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님은 이제 이게 뭐 좋은 비싼 건 줄 알고 가서 이제 팔려고 이제 이 비싼 돈 많이 받을 거다 생각하고 갔는데 안 사더라고요. 그 중고방에 언제방에 가가지고 팔아먹으려니까 안 사가지고 이게 뭐 비싼 거라 했는데 이게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심심해서 읽었답니다. 읽는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지며 에베소에 열심히 남을 구제하도록 열심히 일을 하라. 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이 도둑께서.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하지 말고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없는 사람 도와주라. 이 성경을 읽고는 이 사람 이 책이 이게 보통 책이 아니구나.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나가서 이제 열심히 하다가 더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나중에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답니다. 제가 직접 책에서 읽은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하루는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뚝뚝 눈물을 흘리더래요. 계속 설교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 예배 마치고 그래 할머니 왜 그렇게 예배 설교 시간에 웁니까? 물으니까 그 도둑놈한테 성경책 준 사람이 접니다. 도둑놈한테 성경책을 준 사람이 자기라는 거지. 자기가 줬대. 그 성경책을 주고 나서 계속해서 그 도둑놈 예수 믿도록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가 되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집회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울었다고. 이렇게 도둑질 하다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비방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위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님 누구입니까? 첫 번째, 주님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스승이다, 위대한 선생이다, 혹은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사울이었는데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4대 성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이고 우리를 죄에서 건질 유일하신 구세주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가짜 인생인 거예요. 명품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정확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은 이거 명품도 만든 사람 있잖아요. 장인이 만들면 명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이 고백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 이것이 정확하게 해결돼야 되겠고,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난 후에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What shall I do?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질문은 꼭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히 주님 앞에 물어야 하고 그 질문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것도 그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할까요? 그때 이제 제가 또 공부하기 전에 5장씩 성경을 읽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 정말 후회 없는 인생, 가치 있는 값진 인생을 한번 살아라.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대충 살아서 되겠느냐. 그 마음을 제게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제 25년이 지나고 2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저를 그렇게 좀 써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목사가 되고 안수식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선교지에서 25년, 선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요, 선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에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 한 150만, 200만 슉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슉 그래 안 하죠. 모세를 한 사람 키우잖아요. 모세가 준비됩니다. 모세가 잘 준비가 40살 되니까 잘 안 됐어요. 공부는 잘 했는데 이 혈기가 남아가지고 또 광야를 보내서 또 더 40년 더 훈련시켜요. 준비가 될 때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러나 그 구원해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죠. 모세가 합니까? 모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걸 합니까? 모세는 지팡이 들고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홍해를 누가 가릅니까? 모세가 가릅니까? 안 되죠. 모세가 무슨 재주로 홍해를 가릅니까? 하나님께서 갈랐습니다. 불기둥, 구둥기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모세는 그냥 지팡이 들고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맞다. 선교도 이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그 현장에서 모세는 순종은 했죠. 가라 하면 바로에게 가라. 그거 무서운데요. 그래도 갔잖아요. 이끌고 나가라. 나가죠. 저도가 한 게 바로 그거 정도입니다. 그냥 가라 하면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물질 다 공급해 주셨어요. 사람들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선교를.
하나님이 저를 쓰셨고 또 오늘날 이 교회를 쓰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레위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내 것인데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는 뭐 하는 겁니까? 요즘 나라면 선교사 나라입니다. 제사장은 안 믿는 불신자들, 죄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오늘 선교사가 똑같은 거죠.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했는데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고 또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덕이 뭡니까? 하나님의 덕이 뭐예요? 복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이 독생자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요,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한 축.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 그랬어요. 이사야. 두 번째는 거룩한 이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이 두 가지 축을 우리는 꼭 잡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주십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김상수 목사님은 저를 이제 잘 아는데, 제가 선교하면서 저는 이 두 가지, 예배와 이 선교, 이 두 가지를 꼭 잡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안식년 때 뉴질랜드의 좋은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했어요. 제가 미얀마 그 험악한데, 정말 미얀마하고 뉴질랜드는 비교하면요, 너무 차이가 많아요. 뉴질랜드, 미얀마에서 그렇게 고생을 한 텀을 했는데, 안식년 때 뉴질랜드에 있는 좋은 교회에서 이제 제가 한 6개월 설교하고 나니까 저를 청빙을 했어요. 뭐 원서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목사님 여기서 우리 좀 담임해달라고. 그때 제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는데 여기 좋다고 내가 남으면 되겠느냐. 다 거절했습니다. 다 거절. 그리고 다시 미얀마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땅으로. 그러다가 이제 태국으로, 이제 미얀마는 비자가 안 돼서 못 가고 그랬는데, 태국에서 한 텀 사역을 딱 하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막 제일 많이 섰어요. 부흥 막 될 때예요. 그때 미국에 아주 좋은 교회에서 또 청빙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제 선교지 와서 쭉 돌아보시고 제 사역하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저를 찍어가지고 이제 청빙하도록, 교회 얘기 다 하고 이제 와서 설교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불렀어요. 또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여기서 막 일어나는데 내가 이걸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저 두 번의 좋은 유혹을 제가 물리쳤어요. 물리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를 얼마나 개척했는가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제 동생도 선교사입니다. 같이 팀으로 했는데, 우리 선교부가 교회 몇 개 개척했느냐 물으니까 60개 했대요. 딱 제가 60개. 그리고 제가 다시 이제 그 교회를 다 태국에서 다 하고 미얀마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이제 더 이상 교회 개척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가서 또 6개를 개척을 했어요. 지금 7개째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써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저를 우리 동기들이 제가 뭐 연락도 안 하고 잘 만나지도 안 하고 졸업하고 처음 봤는데 야, 너 선교 잘한다면서 막 소문 났더라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얼마 전에 영국에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는 졸업하고 영국에 유학가가 박사학위 받고 지금 이제 선교사가 됐는데 야, 너 선교 잘한다면서 야, 영국에 있는 네가 어떻게 알아? 하니까 여기까지 소문이 났어 그래요. 제가 야,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군요. 그리고 훈련원장으로 세워서 또 지금 이렇게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나를 존귀히 하게 하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에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히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지금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따로 이방의 사도로 세우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평생 자기가 쌓았던 지식을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도 바울인데 그 지식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일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지금 맡기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누구는 선교지에서 직접 뛰면서 또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제가 선교지에서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건축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사진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부자가 꼭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진주 죽산교회라고 한 50명 되는 시골 교회인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20주년 기념을 맞아서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예배당 지은 사람도 있고 어떤 염강교회, 거제 염강교회 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대회는 찬양대원들이 은혜 받고 우리 미얀마에 태국에 교회 개척합시다 해서 교회를 하고 그 집사님의 아들은 장학금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부족하지만 저희 가족도 제가 선교사 17년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하나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건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배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선교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교인데 나도 한번 하면 좋겠다 마음대로 우리 가족 회의를 했어요. 다 모아가지고 제가 장남이니까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부모님이 오케이 한평생 시골 목회해서 돈 조금 모았는데 1,000만 원 내놓겠다. 1,000만 원. 그래서 저도 선교하면서 알뜰히 해가지고 또 뭐 아이들 또 결혼 또 시켜야 되고 하니까 모아놨는데 1,000만 원. 근데 결혼할 때 막상 딸한테는 10원도 안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줘도 되도록 해결 다 해놨 10원도 안 내도 되도록 오히려 딸이 옷 사입으라고 돈 100만 원 주더라고요. 근데 아들 장학금 받은 거, 또 누님이 1,000만 원, 여동생이 1,000만 원. 그래가지고 교회를 하나 딱 지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 선교사로 부른 것만 또 감사한데 그 교회 예배당 짓는데 또 헌신을 하고 제가 섬김을 통해서 거지 가족이 변화를 받아서 교회 중직자가 되고 마약을 하는 청년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미얀마 사역을 태국 사역을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미얀마에 들어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 너 신 목사 태국 사역은 이제 다 끝나가는데 미얀마에 가서 그 아직 내 잃어버린 영혼들이 미얀마도 많은데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갔어요. 미얀마로. 미얀마는 태국하고 많이 다릅니다. 수준이. 음식도 다르고 많이 다른데 들어가서 우리 동네에 딱
정착을 하고 나니까 어떤 할머니가 찾아오셔서 우리 집에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며느리, 사위, 손주들 전부 대가족이 사는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데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그 불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저절로 생겼다. 천만의 말씀. 저절로 어떻게 생기느냐고. 여기에 지금 저절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물으니까 자기도 저절로 나온. 그런데 어떻게 이 지구는 저절로 왔다고 믿을 수가 있냐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하고 제가 나중에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순종하지 않고 태국이 좋사온데 하나님 이 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를 지금 이렇게 60개 개청해놓고 뭐 총회장도 한번 할 수 있고 미얀마 안 갔으면은 그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뿐만 아니고 2년 동안에 6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년 동안에 6개가 세워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의 교인들이 주님을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을 세워서 신실한 교회를 세워서 아직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구나. 그거를 저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훈련 원장으로 부를 때도 안 들으려고 아니 미얀마에 가서 교회 세워놓은 거 그것도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꼭 들어와서 훈련 원장 해달라. 아이고 안 됩니다. 이러다가 그럼 좋다. 미얀마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조건으로 들어오겠다. 그래서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여기서 미얀마 사역자를 통해 가지고 일은 계속하고 있고 건축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 좀 이제 미얀마 격리 없으면 또 들어가서 계속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싶어 하는 거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얼마나 주인이 기뻐합니까? 어깨에 메고 두둥실 춤을 추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하나가 들어오면 찾으면은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그 일을 저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합니다. 이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잠깐만 보겠습니다. 미얀마는 2시간 예배이기 때문에 설교를 좀 길게 해도 되지만은 한국은 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부르는 것을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사람들이 소명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정하신 그들을 불렀다. 이거 정했다는 것은 선택이고 불렀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콜링입니다. 영어로. 이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다 첫 번째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구원의 부름. 두 번째는 이제 저처럼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르는 일을 맡기기 위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반주자로 이렇게 일을 맡기는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콜링이라, 소명이라 했고 그래요. 부르심. 세 번째 또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첫 번째 불러서 달란트를 맡기죠. 소명을 주죠. 재능에 따라서 소명을 줘요. 그리고 주인이 이제 그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와서 다시 부릅니다. 그때는 회개할세. 그 불러서는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하늘나라로 가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에 부릅니다. 천사장과 같이 오셔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에 나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잔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마지막 한 번의 부르심이 남았습니다. 이 부르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했듯이 우리도 확실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